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나에게 정말 주어진 약속인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예배 행위는 구제, 기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것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들의 삶이 모여서 예배 의식으로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 행위인 것이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순서를 정해서 찬양하고 광고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그 말 자체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죠. 삶 가운데 예배,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매 순간의 삶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는지 그냥 살아왔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대표적으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렸는가? 내가 오늘 밤에 잠이 들 때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죄, 또 내가 또 내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가? 이 기도의 행위가 바로 우리들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마트에 가가지고 라면을 사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신라면을 먹을까? 너구리를 먹을까? 이러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편을 택하는데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갈지 전철을 타고 갈지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게는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의존을 택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러한 간증이나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항상 매 순간마다 의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은 굉장히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초신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6년 동안 도대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먼저 제가 또 이 전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럼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였다.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이런 걸 막 올리세요. 지금 막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모아서 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거다. 굉장히 무식한 발언입니다. 성경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서서 기도하느냐, 앉아서 기도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했느냐, 회당에서 기도했느냐, 길거리에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선시대부터 선비 문화가 있어가지고 존경을 받으려면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 우리나라의 선거를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미국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식이 군대에 갔냐 안 갔냐, 성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혼외자가 있냐 없냐, 이러한 것을 봅니다. 세상은 뭔가 인격적인 거, 성품이 좋은 거,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종교 행위를 잘 했느냐가 존경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하여서 구제를 하였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무조건 기도해야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야지만이 기도, 그 다음에 회당과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느냐? 아니면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성도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기 동쪽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새벽 예배를 가면은 딱 한 분 나오신다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때 꼭 나오신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거죠. 기도할 그런 제목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혹은 기도해야 제 영이 살아나니까 제가 새벽을 깨워서 나온 것이죠.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나라도 나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신 차리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치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 다닐 때에 기도파 형님들이 있었어요. 오늘 유튜브를 올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또 한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명예훼손 걸릴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제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유난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동기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1살 많고 2살 많고 3살 많으신 분들 계셨었는데 하루에 4시간, 많게는 8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말씀에 계셨어요. 기도 안 하는 많은 신학생들을 보고 이 채플 드리는데 맨 앞에 항상 앉아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누구한테 그 말을 한 걸까요? 교수님들과
많은 신학생들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남녀가 같이 공부도 하고 연애도 좀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도파 형님들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날은 학교 복도를 짧은 치마를 입은 한 학우가 지나갔어요. 쌍욕을 하면서 전도사들을 어떻게 보길래 신학교에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느냐. 다 들리게. 제가 그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 제가 볼 때 독사의 자식은 형님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회개해야 될 자가 바로 형님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만 옳아요. 다른 이들은 다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이분의 눈에 봤을 때는. 자기 기준에 봤을 때 나보다 소리 높여 기도 안 하고 나보다 기도 안 하면은 다 독사의 자식인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이드입니다. 하이드, 시크릿,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이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것은 영적인 조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인들, 이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불러낼 때, 나의 욕망을 채워야 될 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글에 말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횡설수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해리포터 보셨습니까? 안 보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해리포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뭐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해리포터에 보게 되면 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쥐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최초에 시작되는 해리포터의 시작을 보게 되면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한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문을 건 그 주문이 에브라카다브라예요. 에브라카다브라라는 주문을 외우면 사람이 죽습니다. 유일하게 해리포터만 죽지 않았는데 이 주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러한 이교도들이 행했던 주문을 계속 반복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신을 불러서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반복하든지 어떠한 주문을 계속 외워가지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바로 이방인의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주문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은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밤새 기도도 하셨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 스펄전 목사님 2시간 기도했다. 뭐 이엔 바운즈 같은 경우도 4시간, 6시간 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4시간, 6시간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 민족에 대한 기도, 친척에 대한 기도, 가족에 대한 기도 저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1시간 반, 2시간 하게 돼요. 기도의 양,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성황당 기도, 뭐 정화수 기도, 옥황상제에게 했던 기도, 우리가 뭐 영화 찍기 전에 뭐 고사를 지내는 것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무속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말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무속신앙에서 했던 거 그대로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가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분명한 예를 드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같지 않다. 이방인의 기도와 같지 않다. 그다음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먼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고 또 이방인들처럼 이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여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의 만나는 그날 아침에 떨어집니다. 이거를 모아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하면 썩어요.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드는 인생은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악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퍼집니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5절부터 8절까지 이르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구하는 것,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다. 내가 이 인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생에 고달픈 시간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은 한가위인데 저도 한가위가 되면 추석이나 또 설날이 되면 저의 가족도 매번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곳에. 저희 아버지 고향은 충남 광천이셨는데 명절이 돼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면요, 새벽에 12시쯤에 출발을 해도 아침 한 7시, 8시에 도착합니다. 그냥 원래 차로 가면은 2시간 거리인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명절 때마다 차가 밀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 때마다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또 형제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찾는 것은 거기가 결국에 우리의 본향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집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또 사람들을 보니까 누군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누군가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잘못과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상식이 아닌 것이죠. 14절과 15절에 잘못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잘못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쓰여져 있는 이 죄라고 쓰여져 있는 이 원어가 루트가 같습니다. 루트가 같다라는 것은 파생된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쓰여져 있는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죄라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를, 이 빚을 탕감해 줄 때에 쓰여져 있는 이 빚, 채무,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일반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제가 달란트의 비율을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한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6,000일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6,000일은 대략 16년이 좀 넘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월급 초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금을 포함하면 180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제하면 150이에요. 제가 150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50 곱하기 16년 얼마 나옵니까? 2,400만 원입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달란트는 2,400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요?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을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아무런 공로 없이 십자가에서 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빚을. 2억 4천만 원. 저희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었어요. 주유소를 하셨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차 한 대당 몇 천만 원이거든요. 기름 한 트럭에. 이 큰 돈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씀씀이가 커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순이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굴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빚이 10억이 됐어요. 10억. 10억이라는 빚을 지셨는데 이 10억이라는 빚이 거의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됐어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10억이라는 빚이 본인에게 있을 때에는 이게 사람 인생이요.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정말 가시방석, 그 다음에 정말 이거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매일같이 이런 생각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감과 힘듦으로 사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원래는 2억 4천만 원의 그러한 정말 셀 수도 없는, 감히 뭐 이게 어느 정도의 액수야?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돈을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아무런 공로 없이 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실존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14절, 15절의 이 말씀은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 우리의 채무가 제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그 빚을 제하여 줘라,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뜻은 자유롭게 하다, 떠나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빚에 매여 있는, 채무에 매여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도 묶여있고 우리들의 인생도 묶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 중에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고 삶 가운데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한 사람과 화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화목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이들에게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화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부르짖으면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아무리 조용하게 기도해도,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해도,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해도, 마트에서 쇼핑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라.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 신학자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해지고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무뼈를 세워보라. 저거보다 네 자손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며느리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 무별의 별보다 더 자손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삭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더니,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본토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근데 야곱이 가다가 종을 보내서 소문 들어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어요. 강 저쪽에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본토 아비 친척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어떻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야곱이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베델에 단을 쌓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진쳤던 에서가 야곱을 오히려 반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선지서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성전을 회복할 거다. 성벽을 재건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도로서 동역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이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마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는 법이 없으세요. 모세, 사사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사사를 세웁니까? 뭐하러 선지자들을 세워요? 뭐하러 왕들을 세웁니까? 뭐하러 사도들을 보내요? 뭐하러 목사들을 세웁니까? 뭐하러 그리스도인들을 세웁니까? 뭐하러 전도라는 것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홀로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에 기도로서 우리가 동역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 토색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또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 저 구석에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 어릴 때 그 사랑을 압니다. 예수 어릴 때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나의 욕심을 구하지 않았는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러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주님, 이 시간에 나로 다시금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나의 심령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열방까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많은 이들이 이 교회 문턱을 밟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 생명을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1분 정도 더 뜨겁게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놓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삶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 또 나의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젠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넘어와도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